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해답을 알려주셨죠.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겉모습이 이리로 오면 맞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겉모습이 좋으니까 가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가 있어서 잡아먹힌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열매를 보고 알아볼 수 있겠네. 그런데 이 열매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만큼 또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은 나라는 또 없죠. 정말 우리나라는 참 연구 대상이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좀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에나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모델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힌트는 뭐냐면은 열매를 보고 알아봐야 된다. 이제 그 사입이나 이단들은 어떤 성경을 해석한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성경 해석과 다르다. 이 신천지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고 자기 자신을 신화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처럼 사이비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 언제든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좀 신천지나 이런 거를 주의하자라고 할 때 신천지 교리와 가톨릭 교리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내놔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시간에 우리 교리 이해할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들 교리까지 하면서 더 헷갈리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열매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교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교리가 아니죠. 교리는 뭐랄까 오히려 거짓말쟁이들이 더 말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받아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왠지 거기로 돈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그러면은 닥쳐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리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랑 가톨릭이랑 싸우든지 이단이랑 사입이랑 또 싸우든지 어떻게 싸우든지 오히려 더 잘못된 교리들의 그 사람들의 논리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번 자기들의 교리들을 이제 성경 갖다 놓고 해라 그러면은 성경책을 착착착착 펴가면서 우리는 말도 한마디도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성경에서는 딱딱딱딱 얘기하니까 막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 안 넘어가죠. 이제 왠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말은 맞지만
그래서 교리로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러면 저기가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행동이에요, 행동. 윤리. 그러니까 교리에서 나오는 행동.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은 안 돼요. 이게 끝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사이비의 시초, 뭐 본인들 나름대로 또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김성도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성주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아주 큰 부잣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제 뭐 네 번째 부인인가 뭐 세 번째 부인인가, 근데 이제 아이들을 낳는데 딸만 낳고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었고, 근데 또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이제 누가 기도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까 나은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이 병 들었는데 또 기도를 하니까 낫어요. 이 기도로 다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용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고름 있으면은 직접 빨아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느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코란 같은 걸 이렇게 직접 받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육체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뭐 똑같죠, 그쵸? 사이비 그거를 완성하러 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 그런 이제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대답을 알고 있죠.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게 뭐냐면 세속 육신 마귀죠. 항상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아닌 건데,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제 윤리인 거예요, 윤리. 예. 그 이제 선악과 이걸 이제 성적인 행위로 해서 하와가 뱀이랑 성관계를 해서 이제 자녀가 탄생했으니 다 뱀의 자식들이 탄생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깨끗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이제 그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면서, 뭐 정명석이나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이비라고 하는 사람, 뭐 죄송하지만 문선명 씨까지도 돌아가셨지만, 뭐 그런 뭐 감옥에도 6번 갔다 오고, 뭐 정말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뭐 수천 명의 자식들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성적인 타락이 없는 사이비가 없어요.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거를 보면,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 허경영 씨나 이런 사람이 막 온몸을 더듬으면서 막 해도 그냥 돈 수억씩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야 뭐 그러면 이제 다단계처럼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빠지는 거는 본인들도 돈이 좋으니까, 그렇게 1억 정도 내서 가면, 그 위치에 가면 또 몇 명 데려오면은 자기가 2, 3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수백억을 이제 뭐 허경 씨한테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에 어떻게 보면 빠지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거, 성적인 거, 그 다음에 교만,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렇게 빠져서 또 그런 게 또 있다가 보니까 나오기가 뭐해서 이제 정당화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건도 다.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 또 나타났던 게 이제 백백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다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고, 돈 없으면 딸 갖다 바쳐라. 그래서 딸이 다 이 교주에 이제 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폭력이, 돈, 성, 폭력이 없을 수 없죠. 한 340여 명 정도 자기의 이것에 반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되게 되면 뭐 내가 뭐 면장도 시켜주겠고 뭐 경찰서장도 시켜주겠고 사람들한테 그런 걸 다 이제 해놓은 거지.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시체 묻은 게 죽여서 묻은 게 340명인가 50명인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문에 일제시대 때 나기도 하고 5대양 그 단체에 자살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만든 건데 이제 뭐 폭력적으로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아주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니까 사채놀이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꼬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백억을 만들어주고 지금 똑같은 거죠. 뭐 허경영 씨한테 만드는 그런 거나 또 다미성교회 뭐 그런 것도 휴거 날 휴거 며칠 전에 이제 잡혔어요. 휴거 그러면 이제 세상이 종말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때 현금으로 225억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니 그 망하면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돈을 망해놓고 신도들은 휴거다 뭐 그리고 직장 다 때려치고 그러고 가정 다 때려치고 애기 있으면은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 낙태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카톨릭에는 그런 사이비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있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사입이에요. 예. 윤리적으로는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바이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 사람은 낙태를 찬성해요. 왜냐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자일까요? 이단이나 사입일까?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어, 어떻게 윤리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 사람이 미사 왔을 때 성체를 주지 않았어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교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그 열매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거죠. 심지어 우리 신부님들 어떤 신부님 중에서도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오는데 떨어져서 죽으라고 빈다는 소리를 해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 가톨릭 그런 거를 했더라도 이 생명에 대한 이건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가톨릭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조금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또 하느님 나라에 갔을 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우리 교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거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다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 윤리란 말이에요. 정말 세속 육신 마귀에 빠져서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나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단이나 사입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막 그렇게 정말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고 하시는 신부님들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돈도 펑펑 쓰고 그리고 막 과음도 하고 그게 예수님은 안 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제가 교의신학 박사 성경도 막 석사 있고 교의신학 석박사 다 했지만 윤리적으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윤리라는 사실을 또 명확히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 맨날 그 교리 가르치고 뭐 교리 향하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삶의 윤리적인 면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하고 또 얼마나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얼마나 정결하고 또 얼마나 절제하고 또 얼마나
또 겸손하고 얼마나 순명하고 또 얼마나 온유하고 폭력적이지 않고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는 온전한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는 또 어쩐지도 한번 여러분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